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리로 가나다가 현장에서 잡힌 아이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말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노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네. 받은 자료를 보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요. 오늘도 꼭 주님의 생명을 받아 마셔야 돼. 주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예.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기름산이란 말이죠.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니까. 초막절 행사에 참여한 무리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기도하며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둘째 날이죠. 전날에도 말씀 가르치셨고 또 이제 성전으로 다음날 또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자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지라 앉으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또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최고를 달리는 그런 지식인들이란 얘기예요. 석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고봉. 서기관들은 성경 전체를 다 베끼는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계속 이제 성경이 오래되면 다 낡아지니까 계속 서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그러니까 글자 한자를 다 썼으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으니까 성경 누구보다 가장 자기들이 최고라 잘 알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항상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가장 자기가 어려가지고 가장 석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꽁꽁 문제를 일으켜. 이때도 마찬가지. 항상 그래.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분리주의자라 그러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종교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금욕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탁 세우는 거예요.
이거 그 성경 보고 그냥 적당히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도들 이렇게 예배를 싹 지금 드리고 있는데 목사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가늠은 여자를 끌고 와서 탁 여기다 놓고 이럴 거야 이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걸 바꿔가지고 생각해보자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얼마나 아주 상식 없는 짓입니까 그게. 그런 짓을 했단 말이 잘났다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 가르치고 있는 그 가운데 잡아다 그 가운데 딱 세워서 그런 일을 했어요. 하여튼 교만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이런 죄를 범하는 거야. 아주 불순하게 짝이 없고 불충하게 짝이 없고 그래. 이때 율법에 누구보다도 출중하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딱 세우고 이들이 이 여자가 음행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연약하여 죄에 빠지니 결박해서 심판하여 죽이려고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탁 정죄해가지고 이건 죄인이니까 죽여야 됩니다. 여짓을 해. 검사 같은 존재들이야. 검사 같은 존재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변호사란 말이야.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변호해서 우리를 살려내. 오늘 본문에서도 살려내잖아. 네. 율법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일을 자기들도 다 당할 겁니다. 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율법이 말하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율법이 말하는 대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예 건드리지를 못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네. 다 죄인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거기서 그래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지옥 가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살아나고. 오늘 본문의 여자도 그러잖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잘난 척 안 된다니까. 4절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이것이 율법 아래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 지금도 그래요.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옛날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남을 죄를 지으면 탁 그거 가지고 꼬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예. 이 여자를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가 음행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 의도가
예수님을 책자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지극히 불순하고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의롭지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가장 의로운 척에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죽이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현대 바리새인들. 5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하려고 그런 여자 기다렸다가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들이 예수께 한 질문은 예수로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라면 지네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는 이제 걸렸다. 이 여자를 살려내면 율법을 파괴한 자로 몰아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과 자비를 강조한 예수님의 인격에 큰 손상을 주어 무리가 예수를 예면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로 이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이런 질문한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그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써요. 땅에 쓰시니 16절 앞부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랬잖아요. 또 돌로 쳐 죽이라고 하여 그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여 사형 집형을 명하면 로마법을 위배한 자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뒤에 성경에 나와요. 고발이란 말이 고발하려고 그런답니다. 거기 6절 앞부분이 나오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그렇게 해서 로마법을 사형은 그 당시에 유대는 뭐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하는 거 형사권을 로마에서 했단 말이에요. 총독이 하는 거예요. 총독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예수님이 해버리면 로마법을 위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탁 고발해가지고 잡아서 감옥 집어넣으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6절 뒷부분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금방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슨 글자를 써요. 네. 저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써서 답하셨습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한지라 금방 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못 기다리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어요. 7절 앞부분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 말은 답을 재촉함으로 속히 예수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를 쟁취하며 자기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막 계속 묻기를 속히 예수님 답하기를 재촉한 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막 재촉을 하니까 너무 재촉을 하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8절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다시 글을 또 써. 똑같은 말을 두 번 썼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8절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10세기에 쓰여진 베네티안 사본 신약 성경 사본 중에 베네티안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여자를 고소한 자들의 죄를 땅에 썼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7절에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썼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주장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예수께서 다시 땅에 쓰신 것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같은 말씀을 다시 쓰셨다기보다는 참수하는 자들의 죄목을 쓰시고 계셨는데 계속 다그쳐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잠시 중단하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으로 답하시고 다시 돌 쓴 그 사람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 쓰신 저들의 제목들을 계속하여 쓰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9절입니다. 3페이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갔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봐야 돼. 요즘 청문회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고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답이 분명한데도 거짓말을 해. 그 말을 안 해. 근데 양심의 가책을 해? 인간들이 에이구. 그 타락한 것들이 다 죄몽을 써놨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그렇게 봐야 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쓰셨겠지. 네. 이러한 인간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한 자들에게서 나올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예수께서 땅에 저들의 죄목을 쓰신 것을 보고 가책을 받아 떠나갔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일러 가득 채우셔야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야 돼. 그걸 간절히 구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생명이 내게서 흘러나온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10절
9절의 두 번째 부분. 오직 여자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앞에 와 선 음행한 여자 죄인을 율법으로 저 원수들이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행한 여자를 구원하시는 자로 관계하셨단 말이에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관계를 했지만 완전히 다르죠. 이는 율법으로 정죄받아 죽어가는 구약 교회를 여자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 끌고 왔잖아. 교회를 상징한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아 죽어가는 구약 교회를 예수께서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노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신약교회로 살려내시잖아요. 결국 그것을 모형으로 먼저 예표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를 통해서.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물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선 모든 고발하는 자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죄한 자가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피가 딱 들어있으면 뭐예요? 아무도 정죄를 못한다니까요.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잖아요. 주여 없나이다. 자기를 정죄하는 자가 없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정죄해봤자 정죄도 안 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예수님께 나와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은 정죄가 사라집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밑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죄를 도말해서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 완전한 용서를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즐기시는 분이세요. 또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잖아요. 또 히브리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 4페이지 히브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주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있고 우리 마음에 기록이 돼서 내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정확하게 나오잖아.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결국 뭐예요? 주님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잖아. 그러면 내 법이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해놨잖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그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법이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가만요. 내 계명은 내가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그걸 알아야지. 어떻게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사랑한 것이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몸을 주고 자기 피를 줘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원수를,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우리를 그저 비워해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을. 그 잘났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야? 잡아주는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살을 주고 피를 줘서 먹여서 살려내. 그거 십자가 사랑이야. 자기를 줘서 자기 생명을 줬다는 얘기야. 목숨을. 자기 피와 살이고 해. 그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내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 나오잖아. 히브리서 뒷부분에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 그러니까 왜?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그런 사람에게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생각과 마음에 있으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완전한 용서. 사람은 뭐예요? 용서했다고 해서 다 기억이 있잖아. 내가 전에 어떻게 내 지가 잘해?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 기억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죄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 완전한 용서야. 그러니까 몰라. 하나님께 사신 일은 몰라. 그렇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13절 말씀 예수님 자신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한 얘기를 얘기해요. 너네들이 나무에서 죽어주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살신성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로 삽니까? 너무 훌륭하긴 훌륭해. 저 일본에 가고 어떤 청년이, 우리 한국 청년이 어떤 사람이 그 전철 밑으로 빠졌잖아. 그 일본 사람 건져놓고 자기는 취해서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불교 신자야. 훌륭한 일을 했죠.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까?
근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야.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두고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죽어주면 더 큰 사랑은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아서,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십자가 복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피를,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피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 것, 이걸 사랑이라 그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있으니까 흘려낼 수가 있어. 그 영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 자기도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핍박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밑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뒤에 밑에 있는 성경은. 그거 말고도 구약에도 많아. 오늘 아침에 내가 7명의 사람들에게 보낸 성경 구절을 시편 38편에 보면, 그것도 예수님이 모든 얘기 예수로서 얘기니까 내가 선함으로 자기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싫어해. 보겠습니다. 15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 친구라 그런 줄 알아?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이라고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속내영의 영의 말씀, 그걸 내가 다 너희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종이라고 안 그런단 말이야. 친구라고 그러지.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건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뭐 쭉 기도하고 다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발. 또 그걸 못 벗어나. 거의 모르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내 이름을 말해. 내 이름이란 말이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내가 밑에 가로약고 해놨잖아.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제발 이거 확실하게 아세요. 이름은 정체를 말하잖아요. 숨겨져 있는 정체, 진짜, 진리, 그걸 이름이라 그래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야. 진짜이기 때문에. 거짓이면 사망인데. 그래서 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요 내가 참이거든. 내가 참이니까 생명이야. 그런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아무도. 나를 통해야만 돼. 내 생명이 있어야만 아버지께 오는 거야. 가는 거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다시 위에 올라와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서로 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네 용서 말고 내 용서를 전해줘. 그 말씀 전했잖아요. 70번씩 1번까지 그게 그런 뜻이잖아요.
이 영소로 많이 영소가 훌륭한데 그게 아니라 네 영소 말고 내 영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서를 흘려줘. 그 말이 70번씩 7번까지 영서란 말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 진의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뜻 그걸 진리라 그래. 그런 것처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그 보혈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줘. 그 말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네가 막 노래 계약하는 그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그거 전해줘. 그걸 서로 좀 흘려주라 그 말이야. 그것이 서로 사랑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오고 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 우리 게 없잖아. 우리 게 없잖아. 그래야면 뭐가 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해서. 아니고 내 것으로 채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이 잘한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절대로 하나가 안 돼. 잘난 체하지. 그것이 세상이야. 근데 기독교를 세속화시키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옛날에도 이때도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극소수만 구원받는 거야. 가려져 있어하고 숨겨져 있어하고 뭘 안 보여.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때 것이 진리인 줄 알고.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이 미워해. 싫어한다니까. 진리를 말하면 싫어해.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내면 싫어해. 그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성경에 보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고 종들은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야. 여기서는 따라서 종은 우리들이요. 주님의 종.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핍박을 했으니까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그 말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받은 거 다 받는다는 얘기요. 더 나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님 가시는 길 우리도 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건 택한 백성들이야. 소수의 사람 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내 말 듣고 지켰잖아. 니네들 말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말이야. 근데 그게 소수란 말이야.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여기서도 내 이름으로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미암아가 디아라는 말인데 원어로 때문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말미암아 그래도 되지만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 말이에요. 진리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내게 한 것처럼 니들에게 다 그대로 할 거란 말이야. 그걸 그대로 당한다는 얘기야.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다 그 말이야. 핍박하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사사건건 뭐에 덤벼들고 공격을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따위 말이야. 마지막에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 거기 보고 이제 뒷부분을 끝부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그래. 진리를 말하면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를 두고 한 말이에요. 내가 진리 그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가 한 말이 진리로 들려. 완전히 딱 갈라지는 거야. 양과 염소로.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가 예수님이 말씀한 건 진리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네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 참을 말하는데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야. 거짓을 말하면 왜 이렇게 잘 믿어? 그 말이에요 지금. 잘 믿고 잘 따라가. 근데 진리를 말하면 뭐해? 못 알아들어. 그리고 믿지도 않아. 너무 답답해갖고 이 말씀 하신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가 진실로 내가 진리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자야. 진실로 내가 진리로 참으로 말한다 그 말이야. 내가 진리로 말한다 그 말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못 알아들어. 그리고 믿지도 않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 겉에 왕겨 껍데기가 진리라고 난리를 해. 그게 율법이거든. 율법의 내용을 말하는데 겉에 것 파괴한다고 난리를 해. 그것을 겉에 것 율법의 진짜 내용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잡아 죽여. 아니라고 하면서 다 숨겨져 있어요. 진리는 감추인 보화에. 47장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 말을 들었으니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근데 안 듣는 사람들은 있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들을 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 끝부분 지금까지 그 가로에 있는 성경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면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러 왔다가 다 양심을 갖춰갖고 다 지금 돌 던져버리고 내버리고 슬쩍이 놓고 다 가버렸다니까. 정죄할 수가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뭐예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는 자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겠죠. 이 큰 은혜 입었는데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겠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보혈, 영생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날마다 사모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 우리가 우리 속에 가득 채우며 우리 생각 속에 채우며 저희의 마음에 새겨서 그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는 내용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